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만 좀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왜 멈칫하시죠? 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예, 제가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남자분들을 면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예. 여전히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건가요? 아니면 의리로 사는 건가요? 예. 의리로 사는 겁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냥 내 말을 들어만 줘도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여성분들은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제가 남자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뭐 여성 차별적 발언이니 어떻게 구시대적인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성경에 쓰여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여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숫자로도 세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에베소 그 지역은 로마 문화권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성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오히려 그 당시에 굉장히 저항받을 만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또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굉장히 저항을 받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들이 모여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아내가 설치지 않게, 죄송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말에 복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철저하게 나의 눈빛만 보면 착착착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상식적으로 오갔던 때입니다. 그리고 아내만
정말 한 명 아내만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 멍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 아내를 둘셋 두는 것, 그리고 첩도 두고, 그리고 바람 피는 것에 대해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내의 덕목 가운데 치명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근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는 말은 굉장히 저항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괴리가 있죠. 오늘날은 남녀 차별이라고 여성들이 화를 내지만 22절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그래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아내에게 뭘 얘기할까요? 내가 당신을 여태까지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 내 몸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성경에 말이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내 말 건건마다 이렇게 말대꾸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남성분들은 전자이시겠죠?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인 저에게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아내에게는 뭘 주신 거예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어감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복종하라는 어감이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편이 좀 똑똑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고, 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면 복종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나보다 좀 똑똑하지 못한 것 같고 지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가정에 좀 중요한 일들을 같이 의논하지만 대부분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은 따를래야 따를 수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하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왜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뭐죠? 십자가 지라고 시키셨습니다. 십자가가 합리적이어서 십자가의 고통이 견딜만 하니까 예수님이 복종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사람들이 구원할 만하니까,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셨기에 온전히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믿기에 교회는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말에 왜 복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31절 말씀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가정은요, 일단 부모를 떠나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가정의 시작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남편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요. 아내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 둘은 만나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눌 수 있나요? 없나요?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이 아니라 질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려요. 머리가 팔에 명령을 내립니다. 너 이 물잔을 들어. 근데 물잔을 안 들고 제 머리를 막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죠. 내가 머리로 생각한 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삶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놓고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판단력, 능력이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의 단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33절에 보면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것,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 남편의 말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남편이 이것 좀 해달라, 이것이 먹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내들이 해주긴 하지만 좀 힘들어도 그래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면서 김치찌개 끓이려고 했다고 해도 된장찌개 먹고 싶다 그러면 된장찌개 한 번쯤 끓여주시고, 뭐가 좀 마음에 안 들게 얘기해도 그렇다라고 존중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극히 일부 중에 하나지만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여성분이 저에게 쫓아와서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몰상식한 말씀을 어떻게 강단에서 전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입장을 바꿀 수 있게요. 저는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저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입장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남자가 손해예요. 말씀을 좀 제대로, 복종이라는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아예 쳐다도 안 봤다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순종을, 그리고 그냥 내 몸으로 섬김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지만 남자는 뭘 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가만히 보면 아내에게 명령을 어떻게 하셨죠? 복종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남편에게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복종을 받기 위해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찾아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다스리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내의 복종에 대해 남편이 다스림이나 통제가 남편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복종은요, 아내의 존경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남편이 요구하고 남편이 그것을 다스리고 아내를 통제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존중과 아내의 복종은 순수하게 전부 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아내에게요. 아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일 뿐이지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너 왜 나에게 복종 안 해? 내가 가장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남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시죠?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남성분들. 그런데 오늘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의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뭐로 쓰여져 있냐면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단어 아가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 단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각 사랑마다 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친구를 사랑해도 우리는 사랑해, 남편을 사랑해도 사랑해, 아이들을 사랑해도 사랑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단어는 다 표현이 달라요. 남녀 간의 사랑을 뭐라 그러죠? 에로스. 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가족과 동료와 친구 간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필리에, 그러니까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는요, 거룩하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사랑 가운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문장에 그 사랑을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가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의리로 사는 게 아니라요, 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고 연애 시절에 했던 뜨거운 에로스의 사랑으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아직도 아내를 보면 마음이 설레신가요? 30년이 지나도 아내를 보면 마음이 설레십니까?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에 가보시라고요. 고장난 거라고. 남편을 보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설레십니까?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몸의 지체. 그 몸이 누구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뭐예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가리키는데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 몸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가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부부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부부는요, 남녀 간의 사랑과 다르게 에로스만으로 부족합니다. 부부는요, 에로스로 사랑해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부부가 됐지만, 그러고 나서는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막 뜨거워서 불이 붙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뜨거울 때,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뜨거울 때 결혼한다고 마음을 잡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요, 눈에 뭐가 씌었어요? 콩깍지가 씌어서 다 좋게만 보여요. 그러면 결혼하면 시행착오가 엄청납니다.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보고 성향도 보고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요, 예전에 내가 남자로 사랑했던 것, 여자로 사랑했던 것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내려놓고. 그럴 수 있죠. 남자로 여자로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죠. 그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학자, 병원에 가보라는 학자의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럴 수 있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결혼의 사랑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둘이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남녀 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에게 죄송한데 이건 여자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아내가 밥을 너무 잘해서 사랑하고, 얼굴이 이뻐서 사랑하고, 나를 내조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무 조건이 안 돼요. 무조건 사랑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보면요, 보상받을 만한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만한 것 단 하나도 없었는데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을 뒤집어 놔도, 예쁘게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많은 것들이 아내 가운데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집안일이 못해요. 막 설거지거리가, 집안의 모든 그릇이 다 나올 때까지 설거지를 안 해요. 게을러요, 미련해요, 지혜가 없어요. 그 모습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게 해요. 그 어떤 핑계도요, 어떤 조건도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그 핑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면 다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 모르며 숨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성화의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세요? 예, 자녀를 사랑하시죠?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명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누가 저희가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딸하고 아들을 사랑하지 말고 내다 버려 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가 아무리 지금 방금 전까지 자녀에 대해서 헌담하고 욕을 했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지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죠? 사명이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진짜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죠. 재정은 네가 쥐고 있어야 돼. 결혼 첫날에는 이렇게 해야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너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요? 팔과 다리가 서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누가 더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많이 포기했다고,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한 몸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보면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심지어 내 생명을 주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보면 전부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특별히 누구에게 주목해서 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들보다 남편들에게 이 명령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상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이 당시에 남성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그런 불만 불평도 별로 중요한 문제가 귀담아 들을 필요조차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간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한 몸을 깨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아예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 쳐다봤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몸인 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 사랑할 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편이 딱 보기에 아내가 꾸미지도 않고, 아내가 맨날 잠옷 같은 거 추리닝 입고 나와가지고 맞이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면 오늘 말씀처럼 한다 그러면 집에 있는 그 추리닝 바지, 잠옷 다 아내 없을 때 다 내다 버리고, 아내 오면 미장원 데려가고 옷 사러 백화점 가서 옷도 사주고, 집에서 입는 옷도 예쁜 옷도 사줘서 내 취향에 맞춰서 사줘서 입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왜 너는 그러냐고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내 시간, 내가 헌신해서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만 그렇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기에도 부족해요.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부부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좋은 방법은 뭐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원리대로 남편과 아내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손익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더 사랑하십니까?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언제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누구를 사랑하지?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하지? 그러면 엄마라고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애들이 저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사랑한다 그러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은 마음이어야 되죠. 성경도요, 부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제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부부가 서로 제일 사랑해야 돼요. 여기에는 어떤 양보도 없습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아내에게보다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교적 사고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몸이 부모에게 잘하겠다고 자신의 몸을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심지어 부모도 원래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복종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이요. 그런데 복종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명령이 동일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동일하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사랑받고 행복하게 느낄까요?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요. 그게 사랑받는 조건이에요. 남자는 어떻죠? 33절 말씀처럼 존경받는, 존중받아야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아내가 인정하는 남자입니다. 아내에게 인정을 받는 남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믿어주는 아내가 있는 남자가 가장 행복하고 받고 있다 느끼는 남자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하나님이 기획 자체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전혀 다르게 설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남자는 내가 존중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를 존중하면 아내도 사랑받는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 표현하고, 좀 손가락이 오그러들어도 사랑을 어떻게든 아내에게 표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처럼 못해도 그것과 버금가게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받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계속 표현하고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옷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해줘요. 근데 남편은요, 옷 사주고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고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믿는 거 알지?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고 남편이야. 어쩌면 이 말 한마디가 남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는 방법,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에 가장 기본적인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이야기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이,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몸이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 아니지만 복음 사랑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같이 사역하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일했다고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이 헌신하고 조금 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섬길 수 있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덜 섬길 수 있고 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득을 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기 위해서 사랑받는다라는 표현 방식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게리 체프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는 사람들이 사랑받는다 느끼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인정하는 말,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 그리고 선물. 이 5가지 방식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대요. 그런데 이 방식대로 그 사람은 내가 사랑받는다 느낄 때 그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받는다 느낄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1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떨 때 사랑받는다 느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사랑받는 아내, 존경받는 남편, 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남편이 집에 가서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아? 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왜 나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신이 오늘 말씀을 헛것으로 들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하고 사랑할 때는 그냥 에로스로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만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됐다면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놀랍게도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사랑한다 말 1000마디 듣는 것보다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훨씬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격도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아무 사랑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 가운데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